네, 그럼 2022년 4월 3일 주일학교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주소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발 벌려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인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족장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족장이 뭘까요? 족장. 족장은 우리 그 TV에서도 한 번씩 방영이 되는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족장입니다. 족장. 네, 프로그램에서 족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김영만 씨가 족장으로 대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족장이라고 하면 부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족원들이 있습니다. 부족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먹을 것, 그리고 잘 것, 그리고 이제 뭐 쉴 것, 이런 것들을 족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것을 수행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족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소개하게 될 이 족장이라는 개념은요, 다른 말로는 우두머리라고도 하죠. 어떤 조직의 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고, 또는 리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보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족장이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바로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한마디로 족장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바로 대표적인 족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그 인물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족장 시대를 여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지난 시간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신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산들이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소개가 되어 있고 말씀에서는 아브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장은 어디일까요? 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퀴즈였으면 여러분이 바로 맞추셨을 건데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의 말씀 본문이 12장이었고 오늘 말씀이 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번, 2번, 3번이 창세기 17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처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셨다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브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은 정답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아브람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보입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을 보았고 오늘은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 13장과 14장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연관성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중요한 사건의 중심이 되는 바로 두 부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가나안 5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왕이 몇 명일까요? 그렇죠. 5명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 엘람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이요. 두 왕이 아니죠. 여기는 5 왕이고 왕들이고 여기는 왕입니다. 사실 이 엘람 왕이 이 5 왕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속국으로 만들어서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받고 또 여기 있는 5 나라 왕들은 부담이 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이 나라에게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5 나라 왕들 중 한 명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우리가 반기를 들어서 저 엘람 왕을 부수자, 무찌르자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소돔 왕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별히 소개하겠지만 이 소돔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 나라에 속한 이 소돔 왕 그리고 나머지 이 5 왕들이 함께 엘람 왕을 쳐서 무찌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엘람 왕이 이기고 맙니다. 네, 자신들이 속국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부인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자라고 전쟁을 했지만 결과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에 속한 전리품들, 수많은 전리품들과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 중에 한 명,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롯을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롯을 구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성공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진 않고 더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속한 것은 아주 작은 단위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왔던 이 대상은 5 나라의 왕을 이겼던 바로 엘람 왕, 이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를 만든 것인데요. 그 이후에 보복을 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노년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에 관한 또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중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바로 상속자가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상속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 아비가 되는 사람이 죽어도 이 재산과 권력과 지위를 물려줄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 문화에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의 형제나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속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겠죠. 종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종. 그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물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를 통해 열국의 아비,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약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만든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나를 이을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종에게 내가 상속자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네가 세어보라. 너의 나라가, 너의 민족이 저 수많은 별들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도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 이 두려움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맡겨야 될 사람은 누구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